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교육자실에 있을 때에 신방을 다니거나 어떤 행정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틈틈이 남는 시간이 있어요. 이 틈틈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자투리 시간, 틈틈이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틈틈이 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팀 켈러가 지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 집 나간 작은 아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큰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잘 묘사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저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죄인과 그리고 이 세리들이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그 트집을 잡고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러하여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째 비유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둘째 비유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비유가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았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 비유의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 세 번째 비유만큼은 특별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는 그 잃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 양과 동전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아들을 찾으려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을 찾기는커녕 이 작은 아들의 형은 그 동생이 모든 재산을 들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 아들에게 아버지는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큰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가 분노하는 이유는 첫째로 동생이 아버지께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재산 분배는 무척 단순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고르게 분배합니다. 특별히 큰아들은 그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승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믿음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쨌든
이 히브리인들은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큰아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의 자리도 승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분배는 언제 되느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작은 아들, 이 동생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로 아버지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의 전통을 개성하지도 않을 것이며 나는 이제부터 이 가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상속, 이 재산을 받았기에 이제부터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결별의 관계이고, 아니 이제부터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대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간 이 작은 아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며 송아지를 잡습니다. 큰아들은 이 동생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난 이 동생,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 이 동생, 큰아들 생각에는 이 동생은 절대로 집에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 있는 재산은,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이 재산은 이제 다 나의 것, 큰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돌아온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든 비용, 아버지가 쓰는 이 돈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에게 쓰는 이 모든 돈들 다 자기 돈이라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 떠나간 아들, 죽은 아들 다시 나에게 왔다.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은 나의 다시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단지 동생을 위해 잔치 벌이고 송아지를 잡아준 것에 대해서, 그것에만 대해서 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을 다 받았고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금 그 작은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면서 내가 얻은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려야 될 상속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밤낮 주야로 열심히 일하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모든 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동생이 다시 들어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 동생을,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사랑보다 자신의 의를 더 내세웠습니다.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이라 말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큰아들은 얼마나 훌륭한 자입니까?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최선에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떠합니까? 동생은 아버지에게 미리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장녀들과 탕진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자신과 아버지의 재산에 장녀들과 함께 탕진한 이 동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탕진한 이 동생과 열심히 살아온 이 큰아들과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 큰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염소 새끼를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푸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나는 착한 아들이고 내 동생은 못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고 동생은 창녀와 놀아난 부도덕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먼저 잔치를 베풀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아들을 불러서 그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판단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 대해서는 이 동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동생을 받아들이는 일에 왜 아버지 혼자 결정을 하십니까? 이제 이 남은 재산은 나의 재산인데 내가 상속자로 받아야 될 재산인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동생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재산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의 의견도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큰아들은 이 분노가 극에 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권하는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보소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와 NIV 성경에 보면 이 보소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아버지에게 이보시오, 이거 보세요라고,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상대에게 사용하는 이거 보세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던 그 아들은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돌아온 이 동생을 다시금 아들로 인정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와 이 큰아들을 붙잡고 설득하였지만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귀하게 대우한다며 원망했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기에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집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아야 될 그 큰 아들의 마음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 조금만 더 잘해 주었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었더라면, 그리고 작은 아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한 만큼 그 어떠한 징계를 주어줬더라면 이것이 더 공평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큰아들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큰아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줄어들게 되었구나. 큰아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동생을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노력했다라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결론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죄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어렵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이 아무리 말을 한들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해했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동생이 돈을 들고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갔을 때에 이 큰아들은 동생을 찾으러 떠나야 됩니다. 15장에 왜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셋째 비유에는 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형이 아직 철부지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형으로서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말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얘야, 동생 한번 찾아러 나가보지 않으련,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비유의 결론은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 큰아들은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하지 맙시다. 내 생각이 이것이 맞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옳은 일이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